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슈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 중에 많은 음식들이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다시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그것이 유통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팔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상 신전이나 제의 가운데 만찬에 참여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고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고 있을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 6절에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선 기독교에는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식 자체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반대로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식은 그 자체가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도구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진 은사 또는 물질, 재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안다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바울이 1절에서 언급했던 지식입니다. 그것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과 같은 존재는 곧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신이라고 믿을 때 그들 안에 그 우상과 신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우상에 대한 지식, 곧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사람들, 곧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전자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라 여겼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거리낌과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보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 곧 지식과 신앙이 더 좋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과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인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곧 앞에서 언급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집, 곧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서 그 사람 역시 담대함을 얻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지식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 과거에 그가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그 지체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지체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말씀 교육을 더욱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세상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식과 삶이 함께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